주께와 엎드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죠? 다들 답이 없으시네. 우리 다혜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죠? 네, 아멘. 네. 어제 나 잠을 못 잤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걸 기대하니까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다 한 친구 혹시? 잘 못 잔 건 맞는데 어떻게 설레임으로? 그렇군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좀 설레임으로 좀 잠을 설치셨을까요? 저는 반성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저기저별이 우리 뒤에 반가운 우리 선생님이 오셨네요. 야, 네, 너무 멋있게 생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저기저별이 우리 찬양, 이 찬양 어떤 찬양인 줄 아시죠?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부를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걸 탄생을 기뻐하면서 부를 찬양인데 우리 윤여부하고 소년부 같이 부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소년부가 보여줘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목소리 더 크게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해주십시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량을 나는 유향을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 나는 황금을 나는 몰량을 나는 유향을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고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엄청 높죠. 선생님 부르기에도 너무 높은데. 아 그래야 돼요? 아 그래요? 높이 좀 음이 높은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목소리 흉내 안 내도 돼요. 우리 목소리로 하면 되니까. 우리 목소리로 하는데요. 네, 우리 목소리로 하면 되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1분도 쉴 틈이 네, 없어요. 광고 영상 한번 보시고 네. 네. 저기 저 별이 가사도 외우면 좋겠어요.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 저하기 누운 곳에 저하기 누운 곳에 머물러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아 저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황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 나는 황금을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황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음이 엄청 높네요.
좋네요. 네, 우리 친구들도 잘하고. 네,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다시 연습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나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어린아이들 오가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걸음걸음 지켜주세요.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보를 좀 안 올린 것 같죠? 네, 깜빡했어요. 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이에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전에 있죠.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런 순서로 가니까 그럼 세 번째 책이구나 신약 성경에. 네, 누가복음 2장. 예? 예,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시므온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알 것 같아요? 누군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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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마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벌써 기다림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기다림이었죠? 누구의 기다림? 첫 번째. 비슷해요. 요 누굽니까? 요셉의 기다림이었어요. 요셉은 뭘 기다렸어요, 사실? 원래 형제들의 복수를 기다렸어. 왜? 이 요셉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 어디다가? 애굽에다가 팔았죠. 예,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왜 없었겠어요? 그쵸?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 왜 원망이 없었겠어?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가 형제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그 기다림이었어요? 아니면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려는 기다림이었어요? 응? 다 알려줬잖아. 무슨 기다림이었어? 요셉이 무릎을 탁 치면서 뭘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구나.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특별히 그때 당시는 야곱과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해서 장차 이 아들들이 어떤 민족이 돼?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잖아. 그리고 그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이루잖아.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 요셉의 기다림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기다림이었죠? 불과 지난주 이번에는 여자였는데 여인이었잖아요. 여인 누구였어요? 한나였잖아. 한나. 예,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죠? 원래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여인이었어? 아이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죠. 오늘 저기 군인이 와 있는데요. 군인은 뭘 기다릴까요? 예? 휴가를 기다려요? 또 그쵸, 저녁을 기다리죠. 네, 맞아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군대에 가면, 저도 갔다 와봤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특히 한 3개월 저녁을 남겨둔 이 3개월은 정말 시간이 안 갔어. 네, 뭐 그렇죠. 말년 병장이니까 시간이 안 갔겠죠. 아무튼 그러면은요, 환자는 뭘 기다리죠? 예? 환자는 병원을 기다리나요? 낫기를 기다리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뭘 기다리죠? 먹을 것을 기다리죠. 예, 맞아요. 그래요. 아무튼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이 한나가요,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원통하고 분해서 누구에게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뭘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 격가지를 기억을 한다? 아이가 없었던 것만 기억해. 그래서 이 중요한 거를 목사님이 항상 짚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 한나가 어떻게 했죠? 마음이? 예, 좋아요. 통했어요. 뭐가 통했죠?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 어떤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해봐. 다혜야. 다혜가 얘기해봐. 다혜가 얘기해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게 허투루 지나갈 수가 없네. 이건 성경 봐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됐어.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기다렸잖아. 그래서 조용히 해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분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들이 없었잖아. 어떤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아들. 그쵸? 그러니까 자기만 아들이 없어서 분하고 원통하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저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도 그 아들이 없어서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나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변했다고? 그렇죠. 왜 그 고백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거야. 원래 한나는 그런 기도 안 했잖아, 그지?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나는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나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쓸만한 아들이 없어서 아파하고 계시구나,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날 때부터 드려졌어. 나시린이었어.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운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저들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막 두려워하지 않겠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영적으로 깨어지니까, 부흥하니까 어떻게 돼?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박으로 먼저 때려가지고 그들은 전쟁의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을 경험했죠.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사무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 한나의 아들. 그렇죠.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시므온, 여러분, 이 시므온은 누굴까요? 좋은데. 일단 접근 좋았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왜 유명하지 않죠? 윤찬아, 시므온이 누군지 알아? 사실 이 시므온은요, 요한이가 정답을 똑똑해가지고 벌써 얘기했는데 그거 전에 경건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시므온은요 절대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 연예인이 아니었어.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요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예루살렘. 자, 윤찬아,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우리로 따지면 이 수도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귀족이었어요. 귀족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그런 도시였어요. 제사장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고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는 왕도 살죠.
귀족들도 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사회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관심을 주지 않는 이 시므온이 오늘 주인공이야. 예. 자, 요한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일하실 수도 있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오히려 유력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는 이 시므온 같은 사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므온이 누구 했을 때 몰라. 바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알죠?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물론 일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굳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남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임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시므온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누가 가장 먼저 봤냐면 당시에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왕이 아니야, 서기관이 아니야, 제사장이 아니야. 저 무시받고 천대받던 저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찬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부자랑 일하시나? 하나님은 부자랑 일하실 수도 있지.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람과 일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시냐면, 오늘 요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 봐봐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인은 저녁을 기다리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기다리고요. 여러분 시험을 본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성적표를 기다릴까? 여러분 성적표 희준쌤 성적표 기다려요? 아, 왜 안 기다려? 기다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세상에는 이런 많은 종류의 기다림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기다림도 있냐면 영적인 기다림도 있는 거야. 영적인 기다림. 어떤 영적인 기다림이었을까? 그러면 오늘 정답부터 얘기하면 이 시므온은요, 다른 어떤 기다림이 아닌, 세상의 어떤 행복을 기다린 것도 아니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윤찬아,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시몬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영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윤찬이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뭘 기다려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엄마가 뭘 선물해 줄까 이런 거 기다리고 있어요? 네.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하냐면 영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해. 영적인 기다림. 따라해보자. 영적인 기다림. 영적인 기다림. 예, 오늘 이 시몬은요, 정리해보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기다림이 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 이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수백 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서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제국도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망하게 한 나라가 또 망했네.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 또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지나서 메대, 그 메대가 망하고 나서 바사, 그 바사가 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헬라 왕국이 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시몬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수백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당시까지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해서 그냥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싹 빼앗긴 거야. 그로부터 수백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므온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므온에게는요, 소원이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사는 소원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원도 아니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다는 소원도 아니었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꿈꿉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 중학교 잘 가고 싶어, 고등학교 잘 가고 싶어, 나 인생 성공하고 싶어. 이런 계획도 다 좋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한 가지는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원래 이 한나는요, 어떤 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 내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 그쵸? 그랬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기다림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가만 보면은 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많은 경우.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 얻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다 이런 기도야.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달랐어요. 오늘 시므온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 누구와 함께 하겠어? 어? 아, 저 녀석이 교회 다니는 것 같긴 한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네? 어? 그런 사람을 축복하겠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축복하겠어? 희준쌤이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축복했으면 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대제사장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율법학자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복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유력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이 시몬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냐면 유력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신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고린도전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이 시몬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했을까, 윤찬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죠? 유명하지 않아도 이거를 좀 얘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우리는 호흡하죠? 왜 우리는 학교를 가죠? 성공하려고? 그럼 뭐 하려고, 요한아? 우한이가 얘기해봐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어야 돼. 시므온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할아버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누가 함께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25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 시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우리 친구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력해지기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줄 아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 시므온에게 오늘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야. 대단하지 않아? 이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나도. 너무 멋있지 않아? 그치 요한아? 너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한나로 비유하자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뭘 주신 거야? 아들을 주신 거야. 아들을 낳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나로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요?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 성경 1106쪽에 있어요. 2절부터 보면 좋겠네. 2절부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보세요.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얼마나 멋있어, 그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원을 부르짖어. 그렇게 이 말씀을 쓰면 안 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소원이 아닌, 내 행복이 아닌,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힘이 있고 권세가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욕심의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소원들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굶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복이 있다. 저희가 다 배부를 것이다. 이 시몬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몬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몬이라면 어땠을까요? 응?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었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이야.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을 거야.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불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멋있는 인생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멋있는 인생인가? 좋은 집에서 살면 멋있는 인생인가? 좋은 가정을 이루면 멋있는 인생인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멋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멋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 시몬이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너 죽지 않을 거야 했는데, 정말로 그 약속처럼 이 시므온이 무엇을 경험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잖아. 가장 멋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성공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야. 따라해보자. 의완이. 그게 어떤 인생이라고? 가장 멋있는 인생이다. 자, 여러분 다 따라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다. 그래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므온은 유명하지도 부자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주목하지도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것, 너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처럼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장소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도 드릴 것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마음을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들어 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로,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